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요 하리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며 교만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자고 함께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자신이 잘하는 것을 당당하게 나누기를 힘들어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신 있게 나누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 자기가 잘하는 거 1번으로 적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래 비틀어 짜기. 자기가 잘 비틀어 짠대요. 그렇게 대답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동생 잘 돌보기 이렇게 대답한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학년으로 가니까 나와봐 하니까 나오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부끄러워요. 그래서 네가 쓴 거 목사님이 읽어줄까? 그랬더니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제가 읽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를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잘하세요라고 여쭤본다면 속마음으로는 요리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합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말로는 무엇을 잘합니다라고 선뜻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누군가 제게 마목사님 노래를 잘하시네요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하는 거죠.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말일 겁니다. 자, 실제로 잘하지도 않아요. 자, 만약 제가 찬양을 좀 하죠. 좀 해요. 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그냥 들으시겠지만 속으로는 마목사님 좀 교만하네. 예의상 말한 건데. 자, 한국 문화가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게 나고 있습니다. 20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0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그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희망만을 전하던 선지자였어요. 굉장히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몸이 아파도 회복할 거다, 굉장히 희망만을 주던 선지자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유다 왕국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왕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은 아니죠. 왕의 후손들 중에 아들 중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환관이 될 거라고.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 대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히스기야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애에는 태평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를 찾아온 바벨론 사자들에게 히스기야는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단지 내가 가진 것을 막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한국 문화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져서 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인지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유다도 멸망하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죠. 자, 그 랍사게라는 그 산에 아수르의 신하가 와갖고, 사네립의 신하가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어떤 신이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해줬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었어요. 심지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못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막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나라가 유다였어요. 자, 그렇게까지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자, 나중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멸망시키긴 하는데, 히스기야 왕 당시에 바벨론이 사자를 보냈을 당시에는 힘없는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훨씬 강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은 이때다 싶어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랑 힘을 합칩시다. 아수르가 당신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보낸 거예요. 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병문안이었지만 속 의도는 동맹을 맺자는 거였어요. 1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히스기야도 이때다 싶었을 거예요. 자신들 혼자 아수르를 이길 수 없으니까 다시 쳐들어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겼는데 자, 이번에는 못 이길 수 있겠다 싶어갖고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텐데 바벨론이 동맹을 맺자 그랬으니까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는 자신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인지 나라 곳곳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동맹 맺을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재산도 많고 금은보화도 많고 군수물자도 잘 축적을 해놔 모아놨습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과 동맹이 되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할 안전한 힘을 얻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 히스기야는 이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가 자기 히스기야 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군비를 잘 모아놨다 그래요. 이것들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쟁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보여준 거예요. 동맹을 맺으면 당신들과 우리 모두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교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진 것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랑한 것, 요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교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인생의 두 번의 고비를 넘겨왔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침공 사건이었죠.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가슴을 찢고 뭘 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 사람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는 구원함을 얻었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어제 주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자, 병에 걸리면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와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죽을 병에 걸리면 세상에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병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이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집에 가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죠. 이 두 개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벨론의 사자가 방문했을 때는 그 어떤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정도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좋은 동맹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내 힘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맹이었던 애굽이 강한 것도 아니고 동맹이었던 주변의 나라들이 강한 것이 아니었죠. 자, 그게 뭐였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힘을 얻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든든한 동맹이 있으면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공격할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전전긍긍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벨론과 동맹만 하면 더 이상 마음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안한 능력, 손에 잡히지 않는 능력. 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다 응답받아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순간까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전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망하기 직전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보다 지금 당장 바벨론과 손잡으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더 확실하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바벨론이라는 증거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동맹이었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더 이상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바벨론만 내 편이 되어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마음 졸이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바벨론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건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기 때문이죠. 신앙의 깊이가 낮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한다면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기도하게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과 같죠. 건강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이 생기면 기도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한 달치 음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상 어떤 나라보다 강한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매일매일 살아갈 음식을 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모세가 손을 올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누리는 재물과 건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오늘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삶에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이 베풀어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시작이 새벽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착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의 원인이 사라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기도가 힘을 잃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재물이었어요. 항상 걱정을 하고 아꼈어도 돈은 부족했어요. 왜 항상 돈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남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어 실력이었어요. 아무리 연습하고 또 연습해도 영어를 잘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사람만큼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미국 사람만큼 하길 원하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만 하면 미국 사람과 다른 게 알게 되잖아요. 자, 제 머릿속에는 미국에서 재물이 많고 영어를 잘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았는데 마치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행복 조건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잘 관찰해 보니까 이 두 개를 다 잘하는 백인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재물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자기네 나라니까. 근데 자신들만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정신병의 종류가 제일 많대요. 그리고 정신과 약의 종류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고 아무 걱정 없고, 심지어 그 나라는 굶주리는 게 너무 적어서 비만의 그 퍼센트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미국인데 정신과 약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가장 풍족한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 좀 편해보고자, 인생 좀 편히 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의 결론은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과
공허함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도 내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되지 않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새벽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과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재물, 그리고 일용할 믿음과 일용할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